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만 보게 하지 마시고 그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큰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음은 뭘까요? 네,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라는 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이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말씀이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 말씀에 사사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으로 가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키가 컸죠. 성경에 보면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잘생기고 또 딱 보기만 해도 리더감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엄청 좋아했을 것이고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내가 그것을 후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살다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자기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한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의 실패한 부분, 어두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죠.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했다고요?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상태가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맞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때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때 또는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리더나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랬고,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또 사람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다윗도 솔로몬도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었다면 이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힘들다. 다 정리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 시기는 분열 왕국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 이미 수많은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정말 직설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러낸 부분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이 제가 최근에 지난 1년간 제가 선교사, 오늘 주보 보시면 제가 목사라고 돼 있지 않고 이강훈 선교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사로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있고 행하시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이 왕정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을 북이스라엘, 남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리는 게 열왕기 상하 이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남유다를 지칭할 때도 뭐라 불러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 이야기가 뭐 북이스라엘 얘기가 쫙 나온 다음에 남유다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섞어가죠. 교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짜증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북을 말하고 있는 건지 남을 말하고 있는 건지 가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왕표가 있거든요. 북쪽 왕, 남쪽 왕 이렇게 대비해서 그 표를 하나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왕을 이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구나, 남유다의 왕이구나를 보시면서 읽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고 문맥 안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이 이제 죽은 다음에 분열 왕국 두 왕으로 나눠지는데요. 솔로몬이 죽는 장면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부터 왕이 두 명씩 나오겠죠. 계속 두 명씩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정말 많이 악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 이후에 악한 왕을 가리켜 말할 때 그 왕이 아합처럼 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악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했던 왕이죠.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조금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수많은 왕들이 거쳐갑니다. 북과 남에. 한 200년쯤 지났을 때가 주전 BC 700년대입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왕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이사야서를 이제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해요. 기록하게 하고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주전 722년에 실제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만약에 내가 이사야였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눴는데 이게 뭐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거를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걸 내가 보는 순간 이사야 어땠을까요? 떨렸겠죠.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진짜 이루시네.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보게 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뭐냐? 24절 오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또 계획한 것이 있고 그것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전하게 하죠.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 그 계획은 무엇이냐? 심판과 회복입니다. 여기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 즉 아시리아를 이제는 소멸하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이고요. 회복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이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또 흩어지고 이랬거든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왜 애초부터 멸망시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놓고 그거를 먼저 해결하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한 후에 나를 억압하는 것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래서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일으켜 그들을 벌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작업은 너무나 힘듭니다. 상처는 주지는 않을까? 못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벌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왜냐? 정말 그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창조했던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다시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업에, 그 사역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하시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되게 두껍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야기를 담았다. 이 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일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독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루려는 뜻의 내용은 뭡니까? 25절.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시리아를 소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의 멍에를 덜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26절 첫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도 있지만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믿은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답답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시간 낭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놀라셨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있는 질문들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내 문제를 풀어가실까? 그러니까 늘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그때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생긴 건 안 그래도 사실 목회 뛰어든 지는 15년이 됐거든요. 네, 15년이 됐고 선교사의 마음을 주시고 작정한 지는 7년이 됐습니다. 7년이 됐는데요. 사역을 하면서도 여태까지 맨날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언제 문을 열어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악한 거예요? 더더욱 아닙니다. 괜찮은 질문이에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그 질문들을 다른 종류의 질문들로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를 좀 사진을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시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단 말이죠. 시국에서 있다가 팬데믹으로 이제 못 들어간 선교사가 바로 접니다. 근데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팬데믹 때문에 그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서 헌신해서 그 나라에 가서 저희 가족과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전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좋아하고 잘하게 되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저한테는 세 번째 언어였기 때문에 더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쉬웠어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쉬웠고 재밌고, 그리고 이제는 얼굴 철판 깔고 막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말하다 보니까 늘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속으로 되게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 여기 괜찮겠는데? 여기서 재밌게 사역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 못 돌아간 거죠. 나왔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못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완패한 느낌이었습니다. 2년을 저희가 돌아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었거든요. 못 돌아갑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합리화시켰냐면요. 내가 나라를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근데 답이 안 풀리잖아요. 무슨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선교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잘못 들었고 잘못 결정했어. 괜히 우리 가족만 생고생하네. 나 때문에. 저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 가족들도 못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냐면요. 탓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비자를 안 주는 그 정부,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그 사람, 탓할 대상을 그렇게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 무엇을 탓하냐?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탓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게 탓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목회하고 선교사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탓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발이 묶여서 못 가고 있을 때 무서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주마원교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때 제가 돌아가려고 막 애를 쓰던 그 시기에 이 주마원교회 그 교회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어쩌면 하나님이 목사님 가정, 영어를 써가면서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원래 한국인데 한국에 바로 오라고 하면 목사님이 안 들을 것 같아서 거길 거쳐가게 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 지금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요 제 인생을 걸고 돌아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저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돌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그 목사님 사모님이, 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해 주셔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저희 모든 관심은, 모든 에너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없었고 계속 못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디까지 갔냐면 바닥을 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한테 카페를 하나 하자.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고 카페 하면서 그냥 조용히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돈 벌면서, 작은 돈 벌면서 살자 해서 상가까지 보고 그랬습니다. 모르셨죠? 제가 교회 오면 항상 웃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 타들어가는 속을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속한 미션 투 더 월드라는 MTW라는 선교단체 리더십이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희 가정한테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너희가 하면 좋겠다. 뭘 위해서 합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이민자로 온 사람들, 공부하러 유학 온 사람들, 탈북민들을 위해서 너희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 리더로 거기로 가라. 제가 그 말 딱 듣고 바로 반응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저는 한국을 선교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다?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저 후원하신 분들 다 끊겨요. 후원하신 분들 지금 8, 90%가 한국 분들인데 제가 이걸 나누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반응이냐면, 목사님 제가 갈게요. 한국에 내가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농담으로.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제일 납득이 안 됐던 거는 사역의 대상자였습니다. 아니, 탈북민을 위한 선교 단체가 있고요, 이주민을 위한 선교 단체가 있고, 국제 사역만을 위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합시다. 할 거면 한 타깃 그룹만 가지고 사역을 합시다. 그랬더니 제 위에 있던 리더가 짧게 이렇게 말했어요. Jonathan, God is a big God.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야. 제가 거기에 대고 아니오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결정해서 들어온 지 뭐 1년 반이 좀 넘어가는 시기에 제가 있는데 1년 전부터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기대 앞에 팬데믹 때문에 망한 호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프집에 하나님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을 통해서 또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에 이제 작년 1년 전이죠. 1년 조금 더 전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센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뭐였냐면 한국에 와서 길거리 다니면서 외국인이 보면 이렇게 해서 커피 한잔 하고 한 명씩 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장소를 먼저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작년 6월에 여기 80%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같이 가서 이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작년 6월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멋진 간판도 딱 이렇게 달고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딱 달고 또 로고도 만들고 해서 이제 작년 여름을 딱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부터
순탄한 길을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외국인이 없더라고요.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거창하게 막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가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 트리도 해놨거든요. 근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12월에 트리 해놓은 거 보면서 안녕, 집에 가면서 또 보자.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헷갈립니다. 잠잠한 하나님의 그 계획, 도대체 뭘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와중에 올해 1월 달에 저희 교회 목장을 선교사로 매칭을 하는 일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매칭해서 저는 그냥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저희 전도 선교팀에서 저희도 제가 선교사니 목장을 하나를 매칭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감사했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목장이 매칭이 되고 나서 이제 지금 센터는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 목장, DM 목장 그리고 저희 센터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 조촐하게 초대를 해서 이제 수련회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게 1월 달에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수련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갔을 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래서 이때 이 기도와 또 이런 시간 이후에 그러면 영어를 좀 가르쳐 봐야겠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뭐 포스터도 만들고 뭐 다니면서 뿌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냥 이들에게 그냥 저희 교회 목장 같은 것을 경험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같이 먹어야죠.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르치고 음식까지 하기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매주마다 진짜 자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음식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 와서 음식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같이 먹기도 하고 그냥 가시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한 권사님이 뭐 저희 교회 교인분 아니신데 전주에서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용인으로 이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얘네들 뭐를 제일 좋아합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 했더니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주에 저희 교회 전도 선교팀에서 저한테 이번 여름에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같은 주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것도 하고 이것도 따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같이 할까요?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고 그걸 나눴을 때 흔쾌히 받아주셔서 그게 제주도 순례길 여행이 된 겁니다. 그 전에 이들에게 교회란 무엇인지를 좀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해서 저희 교회 초대했었어요. 그래서 4월이랑 5월에 초대해서 저희 교회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찬양 또 가르쳐주고 또 한 번은 센터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영어 수업이 10주 동안 이제 가르쳤는데 10주의 영어 수업이 끝납니다. 이게 이제 5월 말이거든요.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보신 건데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에도 가서 이때는 이제 대놓고 예배를 드린 거죠. 영어 가르칠 때는 사실은 저 자매들 중에 2명이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도 채 안 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요 이제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짜로 잘해주는 사람 조심해라. 공짜로 뭐 가르쳐 주려는 사람 조심해라. 딱 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 한 2, 3주 동안 수업에 왔긴 왔는데 약간 경계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같이 먹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표를 이제
가겠냐고 했더니 모두 여행은 너무 좋아해서 비행기표를 일단 무조건 끊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으니 그 다음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 사실 가면은 예배라는 걸 드려. 그래도 갈 거지. 안 간다고 하는 친구 있었을까요? 없었죠. 전부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같이 놀고 이런 일을 한 후에 저희가 돌아왔고 한 3주 전에 마무리 모임을 다시 한번 했는데 이때 나눴던 고백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여기 큰 가족, 대가족 같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한 학생이. 그래서 제가 그게 바로 교회야. 그 학생이 자기 부모님도 이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학생 사역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셨는데 저는 아직도 답답한 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은 국제학생 또 뭐가 있어요? 이주민, 탈북민. 사실 저는 영어 가르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이주민도 보내주시고 탈북민도 보내주시고 국제학생도 해서 한 방에 다 끝낼 수 있게.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탈북민과 이주민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 교회 방문했던 저희 단체의 코리아 비전 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과 계획을 쫙 나눴을 때 진짜 국제학생 사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저한테 그러면 탈북민과 이주민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해서 일단은 기도를 하자 해서 이제 어디를 데려갔냐면 DMZ 이제 데려갑니다. 가서 같이 보고 듣고 땅굴도 들어갔다가 또 왼쪽에 오른쪽에 국기도 실제로 보고 또 저기 만원경이 있었는데 제가 멋지게 이런 사진도 찍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성탄절날 저희 청년부랑 몇 목장이 그 선물을 싸들고 간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문화 학교가 있는데요, 동두천에. 그 학교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계신 그 분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그 교장 선생님이 혼혈아입니다. 흑인 아버지, 그 다음에 한국인 엄마 밑에서 태어나서 춘천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춘천에서 자랐는데 12살까지 학생이 그 학교에 3,000명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본인만 혼혈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살 때 이제 미국 위스콘신으로 이분이 가게 됐는데 흑인 동네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흑인 동네를 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생긴 거는 딱 흑인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미국을 간 거예요. 더 놀림을 받았다고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너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해서 30년 전에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또 처음에는 고아 또 혼혈아 애들 중에 또 고아들이 있거든요. 고아들 돕고 또 방과후 수업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다가 21년 전에 이게 학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이제 데리고 가서 같이 왜냐면 다 이주민 자녀들이에요. 이주민 자녀들이고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왼쪽 위에 있는 형제는 남자아이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일국어예요. 너무 잘해요. 그다음에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어서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모국어 부모님이 쓰는 그 나라 말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친구도 두 친구는 이거 시크교라고 힌두교 중에서 되게 보수주의 종교가 있는데요. 얘네들 머리를 안 자릅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저 오른쪽에 있는 자매는 이 학교를 졸업해서 다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사로 이제 헌신한 자매인데 아버지가 파키스탄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매도 나중에 꿈이 최종 목표는 뭐냐면 파키스탄에 돌아가서 이런 학교를 하는 거다. 자기의 마지막 평생 꿈이래요. 이런 이제 자매를 만나게 되죠. 또 이 교장 선생님이 미술 전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제 언어가 처음엔 막 어눌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상처 아픔들을 이렇게 미술로 이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을 나누게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그림 실력이 엄청나요. 중고등학생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나 할 정도로 미술 실력이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6월 달에 이 매년 하는 이제 부흥회가 있어요. 되게 재미난 게 여기 보시면 이 학교 학생들 중에 한 60% 정도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한 3, 40%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안 믿어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왜 어떻게 이 학교에 오냐? 부모님은 막 무슬림, 힌두교, 불교 이런 분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원래는 처음에 한국에서 이제 정착하면 한국 학교로 갑니다. 근데 잘 적응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학교에서 나와요. 그럼 국제학교로 보내야겠는데 너무 비싼 거죠. 실제로 이 학생들 중에는 이태원에서 동두천까지 매일 1시간 반씩 통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이태원에 있는 그 이슬람 그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 식료품 파는 그런 조그만한 가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기 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싸니까 오는 거예요. 가격이 싸고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조건은 다 하나. 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한다. 부모님이 사인을 받아요. 부모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아이들 문제는요, 여러분. 어떨 때는 종교를 넘어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학교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으로 대해주기 때문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거든요. 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얘네들 다 같이 손들고 찬양해요. 이때는 옆에 있는 애가 하면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최근에 지난 한 3, 4년 전부터는 탈북자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지금 한 6명의 탈북자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도 이런 학교 하나 해봐. 이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원래 학교를 안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학교를 운영하고 이런 거는 경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뭐 도울 게 있으면 돕지 제발 그런 생각을 주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한국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중고등학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지 이제 학교에 연락을 했어요. 부장님이랑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 부장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고1을 마치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갔었는데 제 고1 때 기독교 동아리에 가장 친했던 선배였어요. 그 부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부장님을 만나고 이 부장님이 이 학교는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가 20주년인데 이 학교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 이주민 학교 ACA American Christian School이라는 그 ACA 학교가 21주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 초기와 중기와 지금까지 이 과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고 학생 수도 비슷해요. 둘 다 60명대.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제 얘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면서 도울 게 있으면 꼭 연락해라. 언제든지 찾아와라. 이런 것을 이제 저에게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뭐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있는 상태도 불구하고 너무 학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저 진짜 혼자 못합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전 정말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만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희 단체에서 3명의 선교사, 한 명도 아니고요, 3명의 선교사가 저희 선교사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게 지난주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은 불가리아에 계셨던 선교사인데 60세이시고, 그리고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이제 헌신하셔서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가 약 8년 전인데, 그때 북한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단체에서는 북한에 대한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체에서 그냥 지정해 준 대로 가서 섬기겠습니다 해서 불가리아에 가서 7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2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다 그 불가리아를 떠났대요. 그래서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불가리아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또 그 나라에서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불가리아 사람 잘 웃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철수를 하려고 하던 중에 저희 단체 웹사이트에 보면 이제 세계 지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왜 세계 지도에 우리 단체 선교사가 어디 갔는지 이렇게 점으로 막 찍혀 있고, 그 누르면은 이제 그 선교사가 딱 뜨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한국에 점이 찍혀 있더랍니다. 원래 없었는데 딱 눌렀는데 제 얼굴이 딱 나온 거죠. 없던 선교사가 한국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방문을 했고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지금 다시 돌아가신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저희 단체 리더십의 만장일치로 여기 와서 같이 사역하는 걸 결정을 해서 이분이 9월 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두 자매는 20대 중반인데 저 두 자매들도 방문을 했었고 지난주에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몇 달 전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기 보면 서핑,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누가 더 신날까요? 제가 1부 때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무서워서 못한다고. 당연히 저것을 직접 타는 사람이 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이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세계에 어떤 관심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 타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파도 타기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 뜻, 계획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일들, 괴로움이 찬송이 되게 하는 일들, 의의 나무가 자라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너 내 파도 한번 타봐. 그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타보기 시작하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파도에 동참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한번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번쯤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운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주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내 삶의 문제들이 풀리는 것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